다시요. 주는 그리스도. 시작. 아멘. 거기다가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자라는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그 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았다.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 받게 되어진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여 어떤 시험 문제를 냈습니까? 시험 문제. 너 아들 이삭을 너 거기에요. 이삭이라는 말 아니고 거기다가 더 붙인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시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여기에 쉽다고 하신 분들 고개만 끄덕끄덕 해봐.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험,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아마 서울대학교 가는데 이 시험 문제 내면 한 사람도 합격되지 못할 거예요.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그 아들을 짐승 잡듯이 잡아서 각을 떠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을 걸어갔습니다. 종들 둘이는 무엇을 못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구를 짊어지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 아래 도착, 3일 동안 자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해서 3일 동안 도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두 종들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돌아오면 누가 돌아옵니까? 자기 혼자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리라. 그럼 아들과 같이 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시험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이 시험, 하나님의 이 시험을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기서 더 크고 더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확실한 믿음과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로 생각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 알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히브리 11장 1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명한 그곳에 가서 그 아들에게 두 종들이 지고 온 그 제구를 한 몸에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그 제구를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합격했어요. 그 아이에게 아무 칼로 그에게 상하지 말아라. 멈춰라.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더라.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칼에 손을 들고 멈춘 자세로 그 앞을 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다가 그곳에 끌어다 놨는지 처음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을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언제 양이 그곳에 끌려와서 묶여있는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그 양을 잡아서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더라. 그래서 그 장소로 뭐라 하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벌써 그 믿음을 아시고 양을 끌어다 놓고 양으로 번제물로 드리도록 하고 그 아들을 다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일로 통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확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험할 때요, 여러분들 망하고 죽고 못되게 하고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시험하여 그 시험에 합격할 때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합격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하늘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며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후손들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말이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천하 만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으로 인하여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후대 가운데서 이런 후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시험할 때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통곡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말씀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일에 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었다. 예만 있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보내신 뜻과 그 보내신 가운데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이 몸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찢기고 피 흘리고 창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죽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예만 있고 아니고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이 세상에 죽도록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을 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이뤘다. 그 한마디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더라.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그를 높여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마지막에 운명하고 다 이뤘다고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였더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몸보를 기울여 주셨던 것처럼 예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해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출애굽기한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그대로 신명기 5장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 신명기 5장에 수록된 그 십계명이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십계명을 다 한 토막씩 내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끝에 예! 할 수 있는 믿음의 화답이 있으길 바랍니다.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그래야지, 예. 다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좀 더 크게 해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된 삶을 살지 말라. 주의 날을 안식에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오면 안 돼요.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훨훨 타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영적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내가 알고 믿습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아니요 하지 말고 예만 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자이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최고의 복이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봉중앙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서 약속된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잠언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은 누구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의인의 집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기 악인은 어떤 이들을 가리켜 말합니까? 하나님께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이들 다 죄인입니다. 이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이들이 사는 집, 이것은 바로 의인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신다.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재앙은 넘어가게 하신다. 악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재앙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신 그리스도인들, 의인으로서 가정생활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 오더라도 넘어가게 해버리십니다. 유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럴 때 내가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이 문설주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라. 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피 없는 집에는 장자의 재앙을 내린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했더니 모두 다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을 내릴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그 집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는 바로로부터 모든 백성의 일까지 짐승까지 다 장자의 재앙과 큰 짐승들, 첫 새끼들을 다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는 가정은,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슬픔이 넘어갑니다. 심판이 넘어갑니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고대방실 영광 누리며 사는 그 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문설주에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양같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리신 보혈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너희들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신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의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 들었으니 복이 있고, 또 집에 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것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이 나의 깊은 믿음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이 있다 했어요. 이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돈 많이 보고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영원한 축복이다. 영원한 행복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복일까? 이 복이란 말이 그 히브리 말로 보면은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복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이 말씀을 좀 더 붙여서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것이 복이다.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복은 예배와 찬양으로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 복은 예배와 찬양의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이냐면 샤하라고, 샤하. 샤하라는 그 말은 그 뜻이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 이 예배라는 말이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 또 찬양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예배, 복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크라는데 꿇어 엎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을 정의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최고의 복이라.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명합니다. 영원히 잣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으로 명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점쟁이 복, 우상, 복 주지 못합니다. 이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빼앗기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은 할지라도 절대로 복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 잘못 종교인들은 점쟁이 가서 점하고 굿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줄 알고 그는 바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눈에 불이 튕겨져서 막 저주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노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탄 마귀가 뺏어갈 수 없어요.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마귀가 사탄 귀신이 하나님 주신 복을 복받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뺏어갑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 있으면 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우상이 나의 복을 뺏어갔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주신 복을 사탄 마귀가 뺏어갑니까? 사탄이 복을 주고 저주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주었다가 뺏을 수 있지만은 그들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셨던 복을 뺏어갈 수 있고 또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탄에게 시험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는 그런 시험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절대로 사탄에게 시험 유혹받아서 아담 하와처럼 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이 있어서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 시험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겠다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은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만 저희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